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는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인가?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뭐 푸르지오, 또 레미안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매차, 무슨 푸르지오,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복잡하게 짓냐 해보니까 왜 그런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시어머니가 잘 기억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들을 복잡하게 짓는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또 들었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짓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오기 힘드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아파트 이름이 간단하게 바뀌었겠죠. 이제 시어머니가 혼자서 찾아오시도록 간단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단어, 또 어려운 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 현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어지시고 또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결단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자, 밖에 나가면 햇빛이 이렇게 내리비칩니다. 자, 그냥 겨울에 햇빛을 내리비치게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죠. 자, 그러나 그 햇빛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 나무도 태우기도 하고 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빛이 모여졌을 때 굉장한 큰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운전할 때 40km, 스쿨존에서는 한 30km로 달리죠. 자, 40km, 60km 정도까지 가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80km가 올라가고 100km가 되면은요,
운전이 빨라질수록 오직 앞에만 보게 되죠. 옆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한 군데 모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딱 됐는데요. 저희 반에서, 저희 옆반에서 1등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1등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원래 5학년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6학년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연포를 났대요. 우리가 다닐 때는요, 중학교 다닐 때도 납부금이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도 납부금이 있었고 그랬는데 집이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를 안 하면 중학교를 안 보내주겠다가 아버지가 엄포를 주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얘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뒤에서 놀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야, 공부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EBS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EBS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냐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원종혁이라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원종혁이라는 학생은요, 전교에서 평균 300등을 하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놀고 공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어제까지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기말고사 성적이라고 하면서 뭘 가져왔냐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야, 네 성적 얼마 받았어? 그러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자기 성적표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성적표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놀리면서 우리보다도 못 받았네, 그 말이요, 이 친구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만년 꼴등 인생이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반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보니까 마침 걔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그 1등하는 친구가 영어책을 공부하면 똑같은 책으로 영어책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 똑같은 책으로 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거의 일평생 공부를 안 한 친구잖아요. 근데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서 5분을 앉아있기가 힘들더래요. 5분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책상 20분을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잠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잠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전교에서 300등을 하던 애가 반에서 1등으로 올라가고 학교를 어디 들어가냐면 서울대 자유전공학과를 들어가는 그 친구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 친구가요, 반에서 300등 할 때는 그냥 놀고 전혀 동기가 없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보다도 성적을 더 못 받았을 때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나는 공부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작정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자동차, 현대 라는 큰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자, 강원도 농부꾼의 아들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장남인데요. 시골에 강원도에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 전체를 보니까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감자 농사를 짓다가 그 동네에서 옆 동네 처녀하고 결혼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죽어서 뒷산에서 묻히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만약에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주영 회장님이 집에서 3번이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탈출할 때는요, 아버지를 설득하게 돼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쌀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쌀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주인이 나오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쌀가게를 청소하고요, 자기 6시에 끝난 다음에도 그날 떨어진 쌀을 다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주인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 있는 쌀가게 주인이 아들한테 쌀가게를 물려주지 않고 정주영 회장님한테 물려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자동차 정비회사를 세우고요, 건설회사를 세우고요, 조선소를 세우고요, 중공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결단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준다.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도 결단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결단하냐면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에 데려가느냐? 우리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찬다. 마귀가 어떤 존재로 비춰졌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상킬자를 찾는 거예요. 자, 왜 사자가 웁니까? 배가 가장 고플 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찾는 게 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철 찬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욥은요, 자기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했을 때 혹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우리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어디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피면서 회개기도 하십니까? 근데 욥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7명, 딸 3명이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까지, 자기 자식들의 마음까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 마귀는 이런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욥이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왜 까닭 없이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 소유물을 넘치게 하심이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치셔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욥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어요. 여러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런 자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자,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대교과 같은 집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한순간에 옆 동네에서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서 죽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제가 한 3주 전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신방을 가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반쯤 갔다가 유턴을 해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려고 반쯤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한강대교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플랜카드를 걸고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를 보니까 구급차 와 있죠. 그다음에 이 소방차 와 있죠. 경찰 와 있죠. 그다음에 바다 밑에를 보니까 바다 밑에도 그 구조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그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 자신이 표출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한강대교 같은 데 가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때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자, 욥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한 점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살하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게 마귀예요. 마귀를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뭐 드라마에서 뭐 귀신 나오는 거, 귀신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 뭐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극장에 가서 뭐 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잠깐 보니까 파묘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은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주 크게 과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악한 원수는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큰 예수 이름의 무기가 있으므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달라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우리 하나님도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뭘 이루시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크게 합시다. 원하시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토요일 날은 좀 잠을 늦게까지 자거든요. 평상시에는 한 3시 45분에 일어나는데요. 유일하게 토요일 아침 제가 늦게까지 잠자는 시간입니다. 한 6시 반까지 잡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요. 근데 2주 전에 교회를 딱 오는데 노들역을 딱 지나가는데요. 이쪽 여기 우리 뒤에 있는 게 지금 본동 신동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운동복,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저기 이렇게 워킹하는 거, 조깅하는 거, 막 그런 걸 입고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분들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7시, 7시 반인데 아니 토요일 날에는 잠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인데 야, 저분들 정말 너무너무 부지런하다. 저런 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사람이 믿으면 좋죠. 그렇지만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는요 그냥 전도지를 챙겨가지고 교회 가다가
차를 옆에다가 파레바게트 앞에다 딱 세워놓고 한 1시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십니까?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안 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여기 본동 신동아 상가 4층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데요. 예, 새로 오신 분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야, 저런 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열심히 예수 믿겠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하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지라.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 주원이가요 다쳐가지고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아니면은 뭐 죽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들의 외침까지도 하나님은 결단하심으로 참으셨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 죽어갈 때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왜 바로 내려가셔서 아니면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이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이 시간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실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 조금만 참으시면 육체가 벗어나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기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요. 김기현 집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근데 정말 다행히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딱 죽을 때 보니까 영안이 열렸는데요. 옆에 시커먼 것들이 있고요. 옆에는 하얀 천사들이 서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악한 것들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낚아채가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 우리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제가 한 2주 전까지요 매주마다 한 번씩 용산에 가면 그 노인 요양 기관이 있어요. 거기 제가 신방을 갑니다. 거기에 노인분들을 전도하려고. 근데 저랑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거를 갈 때마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죽을 때 병석에 누워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오랫동안 병석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한순간에 가게 도와주세요. 잠자듯이 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밤새도 잠 잘 주무시고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약 돌아가면 본인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가? 자,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어떤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차출이 되어서 왕궁의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자, 근데 왕궁의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그날 새벽에 그 나라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리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삼가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여러분 피 어떤 분들은 짐승을 죽이고 나서 피를 받아가지고 바로 먹는 분들이 있는데 피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기생충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우리가 옛날에 개고기 많이 드실 때 개고기는 목매어 죽이죠. 개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신 거 봤습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시커먼 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랍니다. 밥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그 밥그릇에다가 대변과 소변을 갈기더랍니다. 그리고 떠나더래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근데 제사 음식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골에서 문 밖에다가 대문 앞에다 내놓으면 지나가는 개도 안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이 영적으로 안 좋아요. 우리가 또 이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밑에 국화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향을 피워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집사 또는 장로 또는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을 절대 피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촛불도 켜지 마세요. 우리가 이 향이라든가 촛불은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깨끗하게 향도 제거하고, 향내에서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요. 오랫동안 거기 갇힌 곳에 있으면. 촛불도 제거하고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제사상을 왜 차립니까? 그 앞에 믿는 사람인데 집사님이라 적어놓고 배 깎아놓고 지금 돼지 목 따놓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이분이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신 분이에요. 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에게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 공격하게 그 매개거를 주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 노예입니다. 노예이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은 환경이죠. 일꾼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죠. 거의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노예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리는 것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자, 근데 다니엘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이 결단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그 다음 나온 9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살리라, 말씀 보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만약 니네 얼굴이 안 좋아서 다른 소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니네 얼굴이 안 좋으면 내가 징계를 먹을까 걱정이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초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맡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자기가 맡고 있는 소년들의 얼굴이 안 좋아지면 자기한테 책임을 추궁하게 될 텐데 당연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열흘 동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 비교해 봐가지고 10일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얼굴이 안 좋으면 그때는 우리가 황관영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는요, 열흘이 지났어도 다니엘의 얼굴이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결단할 때,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예비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우리 다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다니엘이 결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어요. 한 분은 젊은 목사님인데요, 스캔들이 생겨서 자기 일에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의 이중생활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악한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주중에는 나랑 사는데 주말에는 다른 남자랑 살아요. 여러분, 이런 여자 데리고 여러분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 마지막 때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없이 노력한다. 영국 교회가요, 60년 전에, 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의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에는요, 교회가 한 약 6만 교회가 있고요, 주의 종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지금 작년 기준의 종교 열람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20%, 불교가 17%.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예요. 영국이요, 60년대에 보니까 영국이 60년대에 교회가 6만 개였어요.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20%가 됐어요. 근데 70년대 되니까는 15%로 내려앉았어요. 20년대가 되니까는요, 7%로 내려앉았어요. 지금 2023년에는요,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3%로 내려앉았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고급스럽게 옛날풍스러운 그 교회가요, 술집에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회들이 이민을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슬람교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요, 가서는 안 될 것으로 가게 만들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 무슨 결단이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리라. 나는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나는 양육하리라. 우리 모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많지 않다. 지금 현재요, 고등학교에서 10명이 대학교 지나가면 9명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1명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제가 22년 살면서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걸 봤어요. 고등학교까지는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엄마 손에 붙잡혀서 열심히 교회 와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I'm independent. I'm on my own. 나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걔들이 딱 살림을 차리잖아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렌트비가 나와요.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요.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러니까는 육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국이 60년대 여러분 교회가 6만 개였어요. 기독교 인구가 20%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20%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이제 걱정이에요. 저도 어저께 노들역에서 전도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요, 전도지 잘 안 받습니다. 왜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데가 많거든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가 많거든요.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마술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유튜브 켜면은 우리 시간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결단하셔야 돼요. 40km로 달리면 주변이 보입니다. 100km로 달리면 주변이 안 보여요. 우리가 이 결단한다는 거는요, 내가 인생을 모든 에너지를 한 군데 모아서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다. 이제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쉽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과 2-3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500명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을 동네가 아니에요. 장소가 좋은 데가 아니라 사막 광야 한가운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햇빛 때문에 힘든 장소지만 말씀 들으려고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료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땅이 진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동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이오라고 그러는데, 세이오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200만이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위해서 모이들었어요. 불과 5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믿음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쥐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자, 크게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섬기리라. 예수님만 믿으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 작정하셔야 돼요. 왜요? 결단해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있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요.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대통령 이 취임식을 할 때 반드시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자, 한번 제가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미국 하원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지금까지 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힌두교의 유일신 브라마 신의 이름으로, 여러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미국의 여론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고 힌두교 세력, 이슬람 세력, 그 다음에 이 여성주의자, 그 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각체의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단편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일 집사님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영어로 아멘인데 이게 남자를 의미하는 아멘이에요?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뜻 자체는 남자가 들어있는 뜻이 아니라
So be it. 영어로 보면 so be it.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A woman 영어 왜 남자만 써야 되냐? 여자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도할 때 여러분 Amen, A woman 이렇게 기도한 거 보셨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이 이제 교회에 급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저는 우리 장애인들, 세상적 약자들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받아주셔야 돼요.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충분히 지금도 많이 있어요. 남녀평등고용법, 근로자 기준법 이런 거에는요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제 더 심해지면 전도도 못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노들역이라든가 저런 데서 전도도 못할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리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막 외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집력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고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가 주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지키며 살리라 작정하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정말 결단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리라 내가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 말씀 보며 살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사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게 주시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결단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